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부와 재판관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사는 게 너무너무 빡빡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주일날 푹 쉬면서 피곤함을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평소보다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가대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각자 맡겨진 그 직분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를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푹 쉬고 피곤도 푸는데 오히려 주일만 되면 더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혹은 내가 사역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알게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이단들의 그 시도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교회마다 몰래 숨어 들어와서 속이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막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고는 자기네 쪽에 있는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자체적인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습 때문에 매스컴을 오르내리면서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목사 개인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내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도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교회마다 많은 목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찌 보면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지금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벌을 받다 마땅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가 요즘엔 가볍게 생각하는 말을 그냥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던지는 것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 되게 미련해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면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거든 똑같이 후려치지 말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양쪽 다 맞으라는 거예요. 한쪽을 맞으면 한쪽도 더 맞으라는 겁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다 실천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요구와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다 따라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이고 믿음대로 살기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혹은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과부이죠. 또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이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대표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재판관은 가진 자이죠. 힘이 있는 자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미묘한 신경전과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요구를 하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과부가 이겼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과부의 끈질김이 재판관의 불의함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자칫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치성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고 달에게 비는 그러한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안고 1000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는 1000배를 하는 것, 혹은 1000일 동안 탑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탑도리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성을 최대한으로 나타내고 보이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식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고 재판관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재판관이 풀어주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인 이런 종류의 정성을 쏟아서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을 원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과부는 계속해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던 어떤 정당한 원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원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원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원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도 과부의 원한과 동일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거절할 수 없었던 원한을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힘써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셨어. 내가 작정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을 자주 찾아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재판관이 처음에는 무시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 원한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과부의 원한은 들어주어야만 되는 정당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 과부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어야 할 만한 그러한 원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내가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끈질기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 때로는 원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소원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원한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원한을 마침내는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과부처럼, 재판관을 찾아왔던 과부처럼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과부의 원한과는 결코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반드시 들으실 만한 정당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적은 있었지만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이며 작정하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 특별히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기도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와 정당함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러나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기 위해서, 공의로움이 행해지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는가. 과부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기도의 폭은 굉장히 좁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열심만 있는 기도, 매달리기만 하는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고 듣지 않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한 원한이지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원한이지만 끈질김이 없이 쉽게 포기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늘 횡행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한두 마디 던지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을 끝낼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횡행하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과부의 원한과 관련되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시는데, 오래 참지 않고 들으시는데, 그런데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내 문제, 내 고통,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위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도 그만큼은 못 미치더라도 그에 준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정당함이 있는지 합당함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소원들이 그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